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단숨에 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 커다란 주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이 조급하다.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단숨에라도 너희에게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바로 이 문제,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며 빚진 자 같은 애타는 마음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내세적이고 운명에 관한 것으로 답을 쉽게 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을 설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 불의한 자들과 불경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섭다.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혹은 복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못일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온 천지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다.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무엇에서 그 증거가 있느냐? 너희가 우상을 만드는 데 있다. 너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 너희의 욕구와 소원 속에는 너희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너희는 신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왜곡시키고 부패시켜 너희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거나 너희의 수단으로, 그래서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만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준 이 거룩하고 영광된 것을 부패시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기쁜 창조물인 너희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없다. 그럼 그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를 너희의 선택과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느 벌 받을 곳에 그들을 잡아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 그게 무엇이든가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 정욕의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었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이 없는 자리와 경우와 현실을 만들자 모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 같아요?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 순진한 변명을 합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그 문학의 가장 중요한 서사 중에 하나가 이것이랍니다. 순진한 바보가 부패한 세상 속에 들어가 놀라운 일을 당하지만 그 순진함을 꿋꿋이 지켜가는 것. 이것이 문학적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사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든가 악의를 갖지 않았다든가 몰랐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가 증언하려는 이 말에 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현실이다. 모르고 밟았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모르는 데를 밟으면 빠집니다. 우리는 계속 우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론을 핀 사람들 잘 아시죠? 세상이 어쩜 이렇게 참혹한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가? 네가 원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여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열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고 저렇다고 비판할 필요 없이 참혹한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녁 뉴스 때마다 만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먼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 얘기할 것 없고 복음 얘기할 것 없이 성경이 들이대는 현실에 대한 증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있나요? 무슨 다른 어떤 르뽀가 어떤 폭로가 현실을 성경보다 더 잘 증언하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된 주제인가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 비유의 그 핵심되는 내용은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 끝절까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은 아들이 한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영역 또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식으로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먼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라로 가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것 다 소진하고 흉년이 들어 줄입니다.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하인들이,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가, 아버지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그 다스리심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복되신 분인가. 거기서는 하인들마저도 풍족한 품삯을 받는데 나는 홀로 나오는 바람에 몰려서 쥐엄 열매 하나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돌아가 아들 노릇도 말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살겠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일치하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거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현실. 인간끼리 만든 세상. 하나님에게서 받아온,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세계와 우주와 원칙이 면면이 흐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행복과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끼리 있자. 그 거대한 유산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존재가 그 목적을, 내용을, 현실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채 부끄러움과 더러움으로 부패시킵니다.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32절에 가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공통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99마리를 들에 둔 채 그 하나를 찾아 나서고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를 찾는 기쁨. 두 번째는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은 기쁨. 9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찾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찾은 대상이 다만 한 물건에 불과하지 않다는 그 주인의 어떤 더 깊은 관계성을 묘사하고 있지요.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동원되고 찾은 기쁨이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될 만큼의 큰 것입니다. 다만 소유와 어떤 물량이 불어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같은 주제를 세 번째 와서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들이 나가겠다고 우기고 아버지는 보냅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버려둡니다. 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받아주셨을까? 그건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엔 붙들어 매뒀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평생 찌푸리고 살았을까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은 놓아두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분이. 앞에 두 개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다룰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더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줬고 그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긴 시간을 주었습니다. 긴 시간. 왜 세상이 이 꼴이냐? 하나님 뭐 하시냐? 이 전쟁의 비극을 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우리가 한 일들입니다. 마이클 호튼의 글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바로 실패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실패자들이라는 것이다. 영광, 권능, 위로, 건강 그리고 부를 향한 요구는 이에 대한 갈망과 환멸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약해져 버린 영혼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적절히 반응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해결을 갈망하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천박한 희망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무엇을 항상 약속하고 여기에 너무 쉽게 설득되는 우리는 또한 아주 쉽게 실망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실패자이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순진해서 그랬다는 것이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순진하게 공 따라 들어가다 지뢰 밟아서 다리가 잘라졌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현실이 무섭기 때문에 해야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셔야죠. 그걸 보지 않고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달으라고 그럼 거기 넘겼단 말입니까?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졸랐지요. 그걸 없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무슨 돌이 됐겠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 이외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대강 타협하고 살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겠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비아냥, 핑계, 외면, 체념,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이 문제가 아주 커다란 주제가 돼서 서구 문학에서는 이 주제,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문학자인 토마스 포스터라는 사람이 헐만 멜빌의 모비딕을 평하면서 이런 말을 써서 저한테 어떤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모든 책과 다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첫 세 마디를 보라. 그게 뭐냐면요, Call me 이슈마엘,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화자입니다. 그 모비딕이라는 전체 소설에서 그 소설의 화자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입니다. 서구는 당연히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화자가 서자로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벌써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항복할 수 없다 이거지, 억울하다 이거지, 삐졌다 이거지, 이게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니니까요, 이스마엘이니까 벌써 시작부터 어긋난 시선과 저항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왜 위대하냐면 사람이 거기까지 신과 맞서서 고집을 부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위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분노하고 거절하는 데서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순종하여금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해선 기절해버렸습니다. 제가 콜미 이슈마일에서는 그 말을 알아먹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에서는 기절을 해서 깨어났더니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마엘은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기르는 자들에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 식으로 할까요? 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마라,
얘기할 땐 눈을 마주 봐라. 두 손은 앞으로 공손히 모아라. 불편하신가요? 그것은 명예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명예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만드는 물리적인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닌 인격과 영혼의 위대함이죠. 예의를 갖는 것, 지혜를 갖는 것, 분별을 갖는 것, 관계를 맺는 것,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명예로 알게 됩니다. 그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진 찍고 사진사가 다시 찍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찍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실수. 눈 감는 거죠. 눈 똑바로 뜨세요. 자,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하나, 둘 하고 확 찍어야죠. 셋 하면 꼭 감으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은혜인 것은 우리를 알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을 차단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드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장치였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을 다만 꾸지람으로, 짜증으로, 어떤 벌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자식 노릇 하는데 우리가 다 우리가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대접한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말아먹고 들어왔는데, 자, 소를 잡아라, 모두를 불러라, 잔치를 하자. 그래서 그 큰아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아니, 창기와 함께 온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얘야 무슨 말이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으시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비참한 현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민망과 절망이 가슴속에 가득 찼을 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걸 모아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이렇게 간략히 되어 있어서 이것만 읽고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이해하고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멋지게 요약됐는지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사실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외면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밀어놓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앞에 나왔던 이 허망함과 방탕함과 방임과 더러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세상을 살죠. 새 사람으로 살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여 이루어진 세상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보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바꿔놓은 세상,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 열린 세상,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부름받은 우리의 신자된 진실, 지금 당장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히 살라. 믿음을 갖고 살라. 억울해하지 마라. 세상에다가 고함 지르지 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 알라. 너는 더 이상 너희의 정욕의 더러움이나 너희 욕심의 부끄러움이나 상실한 마음대로 살던 현실대로 내버려 두어져 있지 않다. 예수를 보내 내가 너희를 그 안에서 끌어안았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의 거룩함으로 불렀으니 거룩한 인생을 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한 시점과 장소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 화목 부르심과 아버지 안에 있는 부여와 그 축복과 그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힘써 신자답게 사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했었던가, 그게 뭘 만들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났는가 아시는 믿음과 승리와 자랑과 감사와 순종과 기적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의 끔찍함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더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축복이 있고 거기는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는 따뜻함과 서로 바라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인생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믿고 만들고 순종하고 누리고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우리와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